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278쪽입니다. 함께 12절 1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코로나19로 전 세계 교회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여러 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 같다라고들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런 영적인 실력을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참 어려운 시간이,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에집트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돌판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돌판 2개를 네가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또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 두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 2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나무로 만든 궤에 넣어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2 돌판을 넣어둔 그 나무 궤의 이름이 오늘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읽도록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언약궤입니다. 그 나무 궤의 이름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기록에 보면 이 괌 땅보다도 더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고 그 소리를 지를 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능력을 가졌던 이 언약궤가 지금은 없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언약궤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언약궤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언약궤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바 여왕과 함께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디오피아잖아요. 에디오피아 아들인데 아들이 나중에 왔을 때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그걸 선물로 줬다는 설이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죠. 여하튼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아마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를 거예요. 11장 19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언약궤가 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처럼 진짜 빛이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동안의 그림자였습니다. 진짜가 오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언약궤라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는 언약궤입니다. 구약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하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지 거기에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저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해라. 경외하라는 이 말은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이게 경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어떤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되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사랑도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는요, 서로가 존경하며 서로가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 듣기 싫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해요. 왜? 사랑이 깨어질까 싶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고 벌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존경심이 빠져버리고 두려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막 가요. 막.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막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 중심으로 드리고 기도도 내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랑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가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받고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면 기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회복되니까. 기쁨이 생기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나면 내게 기쁨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어떤 세상 사람의 칭찬으로 주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믿음을 통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이 예배 속에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넘치기를 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있었어도 모진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빨리 회복됩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빠른 속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힘든 게 하루를 가고 일주일이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즉각적으로 기쁨이 회복되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돌아오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신앙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한국의 영월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외국 성공의 목사님입니다. 거기는 목사님을 신부라고 부르죠. 토레이 신부, 대천덕 신부, 책도 몇 권 쓰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가족이 다 오셔서 살다가 딸 마리아가 한국의 풍토병으로 일찍 죽어버립니다. 딸이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와서 딸이 있던 그 방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딸이 입고 있던 원피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리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딸 아이의 원피스를 안고 실컷 울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원피스를 안고 울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분의 책에 선 기록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토레야, 너의 딸 마리아는 낙원에서 나와 함께 지금 정원길을 거닐고 있는데 왜 슬퍼하니? 기뻐야지. 그래서 그분이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쁨의 자리로 빨리 돌아오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빨리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1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언약궤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오늘 또 왜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행복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토브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good. 이 토브, 굿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면 아침 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나면 히브리 말로 보케토브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케토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카톡 쓸 때 보케토브 써보세요. 뭔지 모르겠지. 갈로 해갖고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행복한 아침, 보케토브 그렇게 인사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언제 사용한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사용하셨어요.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토브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혼돈과 어둠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그 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처음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은 잘 마무리하며 행복하게 준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쓰는 단어가 또 있어요. 창세기 50장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입관이라고 해요. 입관이 무슨 말입니까? 한문으로는 관에 들어갈 때 입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장례식 때 시신을 관에 넣을 때 입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입관이라는 한문과 한국 말풀이로 들으면 별로 좋지 않아. 왜? 끝이니까. 넣어갖고 뚜껑 닫아보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슬프죠. 그리고 그 나무 관에 넣고 뚜껑 닫은 것만 생각하면 돌아가신 부모 지금 생각해도 괜히 슬퍼. 못 볼 것 같아. 끝인 것 같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이지 한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입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론. 이 아론이 입관이라는 뜻이고 또 아론의 다른 뜻이 있어요. 언약궤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궤가 히브리어로 아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관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언약궤에 입관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궤에 입관 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언약했습니까?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 언약궤에 입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때 주신 약속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악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궤에 입관 들어간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언약궤에 입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몸은 죽었고 썩었고 어떻게 들어가? 우리의 영혼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영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천국에 들어가는 행복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도 점점 잘 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약속된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으니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담대하게 사셔야죠. 코로나19 아무리 긴들 코로나19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챙기고 깨끗하게 밖에 나갔다 오면 샤워 잘하고 건강 잘 챙기고 살아간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 매스컴을 통한 소식을 들으며 연약한 인간들은 또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담대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언약궤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 가운데서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14절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스럽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이 말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보십시오. 8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했던 기도입니다.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시겠습니까? 하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엄청 크거든요. 솔로몬이 7년 동안에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서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 건축 남은 서쪽 벽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어? 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았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택하셨는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가 좋지 않은 부분을 토부,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길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냥 믿을 상황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왜 오셨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토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빠져나가고 좋은 부분이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내 안에 계셔, 그걸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장로다, 권사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부자다, 여기에 하나님 관심 없고 그거 안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행하셨죠.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요. 딱 한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간 다윗의 인생이 점점점 좋아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처음에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빗으로 수금을 타면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장군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가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인생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으로 도와여 주신 거예요.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받는 토부의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걸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그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뭔가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 born again. 나쁜 마음이 빠져나가고 토부, 좋은 마음이 자리 잡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요, 아예 하나님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일이야 하고 주일도 까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기도도 안 하죠. 예배도 안 드리죠. 자신이 봐도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헷갈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토부,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영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깨트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힘들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하겠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 세상에 사는 방법을 바꿔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한 거예요.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의 부분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보세요. 어떤 실패인지. 웃기는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졌어요. 전쟁에 졌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언약궤 가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오면 우리를 살려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져와. 나야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 아니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든 말하지 마. 그냥 교회 온 걸로 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 줘야지. 언약궤만 가져와. 그러면 이 언약궤가 힘이 있으니까 블레셋 다 물리치고 우리 이기게 할 거야. 말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서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할례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들이 5절 사무엘상 4장 5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얼마나 좋았으면 큰 소리로 막 외칩니다. 이제는 살았다고 언약궤가 우리를 살려줄 것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언약궤가 들어와도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블레셋에. 전쟁에 졌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죽었고 세상에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됨이 왜 중요한지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살린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이거 끼고 다닌다고 이 성경책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늘과 하늘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백신도 아직까지 못 찾아내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서로 방황하고 이리저리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의 결과를 한번 맛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얼마나 좋은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의 기회를 진짜 한번 우리가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전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10장 2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흉년으로 애굽으로 넘어갈 때는 70명이 갔어요. 그런데 20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3만 배가 넘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예수 믿었으면 그렇게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천국의 삶을 너희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얼마만큼 축복? 3만 배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코로나로 너희 사업이 어렵고 바닥을 치고 있느냐? 코로나로 몸이 아프고 힘드냐? 코로나로 너희의 앞길이 막막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봐라!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70명이 200만이 넘는 축복을 받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는 이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코로나 하나로 힘들어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언제부터 네가 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 살아가는 게 힘든다고 언제 네가 세상을 쉽게 그렇게 살아갔어? 항상 어려운 순간을 그러나 다만 코로나라고 하는 변화된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주실 때는 죄의 대가로 값을 치르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이런 전염병 가운데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언제 어느 속에서라도 교회를 와도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어디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핑계 삼아서 교회 간다고 꼭 뭐가 되느냐? 교회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런 핑계거리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도 너는 더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오케이. 그거를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훈련된 사람으로 어떤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승리하며 행복하게 토부의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가 힘들어하는 인생의 그 모든 부분들을 끄집어 내버리고 토부 좋은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바꿔줄게.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토부 행복하게 보기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